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사상이나 또 인물 혹은 문화적 현상을 두고 주류 혹은 비주류라는 말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지요. 주류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이루는 주된 흐름을 말하고, 비주류는 중심에서 벗어난 흐름을 뜻하죠. 정치 세력도 보면 주류가 힘을 가진 다수파라고 한다면 비주류는 소수파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다양하고 다층화된 사회일수록 주류와 비주류를 나누는 구분선이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구분하려는 시도 자체를 바람직하게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통해, 개인이든 단체든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통해서 가늠되고 또 유통되는 구분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껏 우리 사회는 주류가 되라고 가르치고 주류가 되기 위한 노력과 경쟁을 독려해 왔던 것 같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그런 사람들의 노력과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임의 법칙을 만들어야 할 책임을 요구받아 왔고요. 그러나 그렇게 주류가 되고자 애쓰는 경쟁적인 삶의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기 영혼을 갈아 넣어서라도 주류가 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삶에 지친 것이죠. 말하자면 비주류로 행복해지는 법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할까요? 이 시간에는 철저하게 비주류였던, 그러나 행복한 비주류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는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받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구체적으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교회를 박해하던 시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갖고 인내할 것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본문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라고 나오듯이 이 편지를 써 보내는 사람은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있는 성도들이었죠. 그런데 여기 언급된 이 지역은 오늘날 튀르키예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상당히 넓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사도는 이 편지의 수신자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일컬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바로 그들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진 나그네인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 즉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선택받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흩어졌다, 나그네다, 그러나 선택받았다, 이 표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표현들은 바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잘 드러내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흩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말인데, 옛날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한 후에 세계 각처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흩어져서 그렇게 고향을 떠나 먼 이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했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옛날 고향을 떠나서 먼 타향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편하고 즐거웠을 리 없겠지요. 많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 역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정말 고향을 떠나 흩어진 사람들처럼 외롭고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요. 실제로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래도 박해가 없는 곳, 약한 곳으로 이렇게 이주해서 피난 가듯이 이주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이 되잖아요. 흩어진 나그네가 되면 그 의미는 더 분명해지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세상에 흩어져서 정처 없이 고생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 거죠. 성경에서 나그네는 불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대표적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 또 고아, 그리고 나그네, 이들은 가진 것 없는 사회적 약자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었잖아요. 나그네는 그 사회의 주류로 인정받을 수 없었어요. 차별 대우받고 핍박과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는 차별 대우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는 궁지에 몰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차별과 미움, 공격을 받아야만 했는데, 베드로전서는 바로 그와 같은 환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나그네는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과 그들의 고백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나그네는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 제목 자체에 이미 나그네의 아픔과 비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시예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시 속에 등장하는 나그네의 모습은 유유자적하는 자유로움이 있는 것 같고 목가적이고 낭만적이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나그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연상되는 여러 가지 느낌이 있잖아요. 바로 나그네라는 말을 통해 자유로움과 낭만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고대인들의 인식의 틀 안에서는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그네는 결코 그렇게 자유나 낭만을 떠올릴 만한 표현이 아닌 거예요. 나그네는 가진 것 없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억압받고 차별 대우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를 의미했습니다. 본문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그와 같은 상황을 두고 나그네라고, 그것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본향은 하늘에 있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타향이기 때문이죠. 성도는 세상에 대해 나그네와 같아야 한다는 것,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사실 세상에 대해서는 나그네처럼 사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번은 어느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의외였어요. 그 서기관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자기는 따르겠다고 나서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시는 그 이적, 또 그 능력의 말씀,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그러자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유명 인사가 되셨는데, 바로 이 서기관은 자기도 그런 인기 있고 유명한
이른바 성공한 종교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성공한 종교인. 그러니까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나도 따르겠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유명 연예인 같은 화려함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와 같은 그의 욕망을 아셨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이죠. 오늘 설교와 결부지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준 셈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런 겁니다. 나의 실제 삶은 나그네처럼 불편하고 힘든 삶인데 네가 나를 쫓아오려면 너도 그와 같은 나그네의 고달픈 삶을 견뎌내야 하는데 그래도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분이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그네 같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욕망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더 소유하려고 욕심부리고 집착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나그네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나그네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나그네가 되기 싫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에 그렇게 집착하나요? 재물, 명예, 힘, 또 인간관계, 쾌락, 인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집착합니까? 사람이 이런 것들을 전혀 소유하지 않고 살 수는 없겠으나 항상 자기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소유하려고 집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 나그네 정신이란 필요 이상의 소유를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허영심이란 어울리지 않죠. 필요 이상의 것들은 나그네에겐 무거운 짐이 될 뿐이에요. 하룻밤 밤이슬을 피할 수 있는 곳이 그날의 집이고 내 옷을 입고는 남의 옷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소박한 음식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또 헛된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삶,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감사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나그네 정신입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성도들을 나그네로 지칭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 나그네와 같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다.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려는 집착을 버려야 하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이 세상에 있고 소망이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꿈이 세상에 있지 않고 소망이 땅에 있지 않지요. 꿈꾸는 본향이 하늘에 있고 세상에서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며 신령한 꿈을 꾸더라도 우리의 발은 이 세상 이 땅에 붙이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균형 잡힌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에 집착하거나 마음 빼앗기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에서의 삶을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헛된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욕망에 휘둘리지 말아라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소망하며 바라보되 바른 땅을 굳게 디뎌야 힘있게 그 나그네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이지만 가야 할 곳을 분명하게 알고 소망하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흔히 떠올리듯 목적지 없이 구름이 흘러가듯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나그네는 아니라는 얘기죠.
하숙생이라는 옛날 노래 많이들 아실 겁니다. 하숙생. 저 목사는 참 옛날 노래도 많이 한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여기까지. 뭘 박수까지 치고 하십니까? 제가 이 노래를 부를까 말까 하다가 했다 모르겠다 하고 부른 겁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떠도는 거, 나그네를 하면 그렇게 연상되잖아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삶. 그렇다면 정말 쓸쓸하고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본향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나그네예요. 그래서 허무함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것은 성도가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버려진, 내동댕이 쳐진 나그네가 아닙니다. 제멋대로 이리저리 떠도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죠.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환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구나.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그냥 고독하기만 하고 아무 의지할 데도 없고 또 아무 관심 가져주지 않으며 아무런 목적지도 없는 그런 나그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그네입니다. 본문을 보면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또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 택함을 받았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누구에게 택함을 받았습니까? 2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9절 뒤에 택하심을 받은이라는 구절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계획하셔서 택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지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신 나그네예요. 그러니 나그네 된 것이 쓸쓸하고 서글픈 일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당당하고 감격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나그네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육신은 힘들고 마음에는 외로움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계획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하나 나를 택해주지 않아서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좋은 대학 합격하거나 혹은 좋은 기업에 뽑혀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주셨는데, 나를 택해주셨는데 그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해주셨으니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선택받은 나그네인 성도에게는 흔히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허무함이나 도피주의적 의식이 머물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초점을 잃어버린 시선은 우리 선택받은 나그네의 시선이 아닙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서 예민하게 긴장된 눈초리 역시 선택받은 나그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의 눈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의 표대와 하늘의 상급을 향해 있는 것이지요. 비록 고난의 땅을 걷고 있을지라도 그 하늘의 소망 때문에 당당할 수 있고 미소 지을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허무함에 쌓여있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도피하는 나그네도 아닙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나그네가 아니라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 그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택함을 받은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몰라주고 핍박해서 여러분이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택함을 받았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2절 보십시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라고 나오죠.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이성이나 능력에 의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으며 그 앞에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믿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에 있어서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갈망하는 심령을 줍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해 줍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며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과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삶의 과정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택하심을 받은 것, 그건 우리가 그렇게 되고자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계획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고 또한 계속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성도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위해 택함을 받았나? 무엇을 위해 선택을 받았나? 본문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2절 보십시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말씀했지요. 이는 택하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거죠. 순종이 없는 믿음은 허상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처럼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고 확증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고백 안에는 이미 나는 주의 종이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셈이죠. 그리고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자체에 이미 순종하는 사람,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어서 말씀하는 그 피뿌림도 순종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피뿌림과 순종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느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율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을 때 백성들이 이렇게 화답을 하죠.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모세가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제물의 피를 취하여 피의 절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또 절반은 그 제단에 뿌린 다음에 또한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했을 때 백성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응답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때 모세는 그 양푼에 담았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약속하자 그에 대한 확증으로 피뿌림의 의식이 행해진 것이에요. 여기서 피뿌림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뿐 아니라 순종의 약속을 확증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나그네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세상에서 고생하며 또 세상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허무함과 무의미함에 빠져서 갈 바를 모르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그네입니다. 세상에 대한 헛된 집착이나 욕망을 버리고 본향을 향해 쉼없이 나아가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피뿌림을 위해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어제 그제 지방 행사가 있어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지방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목사님이 제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목사님은 되게 시크한 것 같아. 되게 부럽다. 나도 목사님처럼 시크하게 살고 싶고 그렇게 목회하고 싶다.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 또 한 번은 되게 쿨한 것 같다. 그런 얘기 또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데 나쁜 뜻으로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부럽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별로 제 생각이 제가 평소에 하는 말 가운데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저와 같이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저를 시크하다고 쿨하다고 얘기하는 건 제가 말하는 어떤 것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인데 제 마음이나 제 삶의 태도가 그냥 하는 말 가운데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마음은 늘 항상 이 세상에서 나는 나그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착하지 말자. 그건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항상 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수시로 일깨워 주면서 이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세상에서 집착하지 않고 그냥 여유 있게 웃으면서 나그네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저 스스로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피뿌림을 위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고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어 가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또한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도록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은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고생하며 살아도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 순종하도록 도우신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정처 없이 고생하며 살아도 주의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로서 세상에 대한 헛된 집착과 욕망을 버리고 하늘의 본향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삶의 허무함과 무의미함에서 건져 주시고 하늘의 목적지를 향해 쉼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소 짓게 하시고 여유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